기업업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3월의 첫 월요일인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은 다 각각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들 다르고 어린아이 다르고 또 노인 다르고 다 다른데 오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스타일이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인정하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 오늘 함께 읽은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짓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는 은밀하게 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백조 대낮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밝혀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게 되죠. 이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밑에 사람 위에 사람한테 무슨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과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충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또는 내 이웃의 삶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충원의 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늘 나단 선자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비유적으로 잘 하면서 지혜롭게 그 충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복된 삶을 살려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충원을 들었을 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질책을 듣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이 담대하게 질책한 것도 용기도 있지만은 다윗이 그 잘못에 대해서 실제로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그것을 그냥 반대하지 아니하고 저는 왜 나한테 이런 악한 말을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 말을 잘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충고를 하게 되면 그 말을 쉽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냥 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또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누군가의 자기의 말을 했을 때 그 충원의 말을 잘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를 배반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벌였지만은 이 베드로는 자기가 닭이 3번 울면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래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양심이 살아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조그만 잘못도 자기 양심에 자꾸 걸리게 되죠. 그런 죄와 허물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을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미쁘시고 선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흰눈같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살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은 그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의 말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어도 결코 그 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것을 유리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힘을 위해서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크나큰 그런 성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진실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겉모습이나 숫자를 보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블레셋이 가는 사람이 1000명이 넘게 달려들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나귀턱, 새끼턱으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전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상을 받은 이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이제 엘리야가 대적을 해서 그 850명을 물리쳤던 그런 엘리야처럼 또 삼손처럼 저함들도 거룩한 도로 하나님의 회개할 때 아름다운 도로 상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